개편된 찬미가로 예배를 드리니까 좀 새로운 느낌이 있으시죠? 제가 이 찬미가를 보니까 새로운 노래가 많이 삽입이 됐고, 또 이렇게 아까 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높이를 좀 낮춰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부담 없이 찬미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따뜻한 봄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비록 죄악으로 인해서 이 지구의 이 환경이 파괴되고 훼손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 대자연의 순환은 어김이 없고 참으로 위대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온 대지가 봄의 부활을 준비하며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도 부활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슴을 활짝 펴시고 또 하늘의 생기를 마음껏 호흡하면서 오늘 기쁘게 이 안식일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성직자이자 시인이었던 이 존 더니,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런 아주 감동적인 시를 썼는데 나눠드린 그 주보의 묵상 노트에 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섬은 아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대양의 한 부분이다. 흙덩이가 바닷물에 씻겨 들어가면 유럽은 그만큼 작아질 것이며 모래벌이 씻겨도 마찬가지. 그대나 그대 친구들의 땅을 아끼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 어떤 사람의 죽음도 나를 손상시킬지니 나는 인류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를 알려고 사람을 보내지 말라. 바로 그대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니. 참으로 감동적인 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셨지만은 오직 그 가운데 좋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주고 또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대양의 한 부분입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죽음도 나를 손상시키는 그런 아픔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보잘것이 없는 미물이라도 나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속에 내가 숨을 쉬며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오늘 주신 이 교훈의 시작은 제자들 사이의 다툼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가? 누가 제일 높은가? 우리 중에 누가 최고인가? 예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었지만은 아직도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의식은
세상적이었습니다. 예수가 로마를 정복하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에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자 욕심을 부리면서 그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자가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겠다, 그렇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교훈을 더하셔서 이 지극히 작은 아이 하나에게라도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은 큰 죄악이요 화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유명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를 여기에다가 삽입을 해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읽은 그 말씀의 결론 부분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자 중에 하나, 이 세상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어느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지극히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결코 무시되거나 소외되거나 잊어버린 바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임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정말 기쁨의 찬양과 또 경배를 드리는 오늘 이 안식일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자 중에 하나, 우리는 참 하나의 가치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숫자적으로 하나의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단체적으로 연합된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다 소중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이 사사기 11장 3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하니 그의 무남동녀라. 이게 무남동녀가 곧 개체적으로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무남동녀라고 하는 이 하나는 히브리 말로 야히드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뭐라고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한 여기에 한 몸은 하나는 곧 숫자적인 하나가 아니고 단체적인 연합적인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단어가 다릅니다. 여기에 하나는 에하드입니다. 숫자적인 개체적인 하나가 있고 단체적으로 연합적인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앞에 하나예요? 뒤에 하나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오늘 양육반의 기억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라고 하는 이 하나는 개체적으로 숫자적으로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연합적인 하나를, 통일체적인 하나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모습처럼 그렇게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물은 따로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태계의 먹이 사슬로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순환하며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야히드의 독립적인 개체이면서도 에하드의 연합된 하나를 이루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재 양식에 대한 대단히 위대한 진리요 복음입니다. 사실 삼위일체는 성경에서 가장 심오하고 가장 어려운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로 인해서 수많은 세월 동안 기독교의 역사는 다툼의 역사였습니다. 논쟁의 역사였습니다. 분열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해에 전국적으로 이 사경회를 했는데 사경회의 교재 제목이 뭐냐 하면은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이 제목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내에서도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이 문제를 다뤘는데, 여러분, 이 삼위일체는 교리이기 이전에 이것은 위대한 복음입니다. 내 삶과 내 믿음과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놀라운 사상과 변화를 가져다주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의 의미와 그 가치를 여러분 깊이 명상하시면서 그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드린 예수님의 최후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참 위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에하드의 통일체적인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녀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의 유대의 랍비가 있습니다. 정말 그의 사상은 아주 깊고 또 성경적입니다. 그가 아주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한 책의 제목이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책이에요. 한번 읽어볼 만한 아주 좋은 책입니다. 306페이지에 보면 성경의 사람에게는 너 자신을 알라보다 하나님을 알라가 지상 명령이다. 하나님 이해 없이 자기 이해는 없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에하드적인, 통일체적인, 연합체적인 한 분이심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존재하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켈빈도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존재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곧 이와 같은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모습이. 에디 킵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동체 없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스도인은 혼자가 아닙니다. 따로 떨어진 하나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함석헌 옹은 이 시대의 병은 개인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전체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하나의 가치와 소중함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전체를 알 때 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알 때 내 삶은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아껴주고 나눠주고 섬기며 그리하여 우리는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자 중에 하나, 이 말씀 중에 이 소자 중에 라는 말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지금까지 제 개인의 이 지나온 삶에 있어서 제 가장 심각했던 고민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 존재의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방황기를 지나면서 정말 힘들고 괴로웠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는가?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 하겠는가?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또 초라하게 보이고 볼품이 없고 별로 내세울 것이 없고 세상이 두렵고 살벌한 세상에 그냥 혼자처럼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 같고 상대적으로 위화감에 짓눌려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보내었던 그런 청소년 시절이 많았습니다. 이 소자 중에 하나, 정말 한없이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남으로,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만남으로 하루아침에 이 심각했던 문제가 안개가 거치듯 깨끗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상상하기도 싫고 소름 끼칠 정도로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세상이 나를 외면하고 사람들은 나를 몰라 줄지라도,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결코 나를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의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양 100마리의 그 전체 속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있어야 할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100이라고 하는 온전한 전체의 사랑 속에 내가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없는 99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100 중에 하나가 없어져도 99이 있기 때문에 만족하시는 그런 계산적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태는 이런 것에 대한 비유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여러분이 이런 것에 대한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전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전체가 뭐예요?
이런 것에 대한 비유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양에 대한 그 비유입니다.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께 소중한 것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은전에 대한 비유에 대한 결론이 이것입니다.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런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15장 32절에 누가복음 15장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이 소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없이는 도무지 그 사랑이 만족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시대봉사 438페이지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자신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 위치를 채우는 여부는 하나님과 협력하는 우리의 성실성에 달려 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작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작은 자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 아는 것, 누리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정말 미미한 존재들입니다. 있어도 없어도 내가 지금 없어져도 어느 누구 하나 아쉬워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큰 자들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이라고 하는 온전한 사랑, 그 전체적인 사랑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자 중에 하나, 그 하나를 찾으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여러분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중심입니다.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저는 여기에 이 역설적인 표현이 참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구원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는 표현이 정말 내 마음 깊은 심금을 울립니다. 사람을 잃는 것은 최고의 손실입니다. 돈은 잃을 수도 있고 또 재물은 잃을 수도 있고 명예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전도해서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잃지 않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전체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면 그 앞에 있는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앞에 있는 전반부의 내용은 어린 아이를 낙심시킴으로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극히 작은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대해서 그를 실망시키고 낙담시킴으로 그가 교회를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후반부에 있는 내용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그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를 다시 회복시켜야 될 것에 대하여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교회는 죄를 범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또 권면하고 교훈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바른 길을 가도록 그를 이끌어서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돌봐주어야 합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이런 양이 생기지 않도록 목자의 심정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극진한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임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의 회개와 거듭남과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 나라가 부흥하는 비결은 사람을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회가 행복하려면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회사가 발전하려면 사람이 자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려면 사람을 참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믿음이 성숙하려면 사람을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대쟁투상 24페이지에 단 한 사람의 영혼일지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온 세계의 이득과 보화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다.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한 사람의 생명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입니다. 치료봉사 122페이지에 만일 단 한 영혼만이 당신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수고와 굴욕의 생애 그리고 지옥의 죽음을 택하셨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용기가 납니다. 정말 위로가 됩니다. 만일 단 한 영혼만이 복음을 받아들일지라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반대와 조롱과 핍박과 수고를 겪으시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각자 우리 자신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이런 사랑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삼겹줄입니다. 가장 견고하고 안정적이고 가장 질긴 줄이 바로 삼겹줄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옛말에 이 비단 장수는 얼어 죽어도 소금 장수는 얼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금 장수는 덮을 것이 없으니까 서로 껴안고 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단 장수는 그 따뜻한 비단으로 덮고 자지만 혼자 그 추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면 어떤 재앙 가운데서도 어떤 추위 가운데서도
능히 그들 모든 걸 다 이길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삼겹줄은 이렇게 나옵니다. 두 사람인데 왜 세 사람입니까? 한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삼겹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남은 세월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이 아끼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나누고, 위해주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이 땅의 작은 하늘 천국을 이루어서 즐겁게 믿음 생활하다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우리 출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